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이 위대한 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을 도와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지역의 맹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베니게와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까지 영토를 아주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기 전에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에 주신 땅들을 약 11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땡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을 들여 진정 거룩한 삶을,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가시같은 존재였던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해안에 지금의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나라로 약 5개의 이 연합 부족 국가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후손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해안 즉 여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아서, 이 메덱 암마는 그들의 수도였는데 수도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이 모압과 전쟁에 하는데 거기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압의 포로들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즉 한 부류, 항복한 한 부류는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은 2개의 부류, 그 2줄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북동쪽에는 아람이 있었는데 이 아람도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부족 연맹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부족 중 하나인 소바와 전쟁을 하는데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마병, 말 타고 있는 기마병이 1700명을 잡고 이 보병, 육군들을 2만 명을 잡았다고 하니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항복하고 그들이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말을 1700마리나 얻었는데 1700마리에서 3400마리를 얻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은 모조리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주변에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말을 갖고 있고 자신들도 마병을 갖고 있다면 전쟁에 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지금 6.25 때 북한에는 탱크 전차 밀고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수류탄이랑 소총 들고 칼빈 소총으로 싸웠듯이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 전차와 탱크를 얻었으니 그거 굳이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100마리만 남겨놓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힘줄을 끊어서 말이 이 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왜 많은 말들이 필요한데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에 기인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경우를 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병과 많은 군대로 전쟁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병사가 많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력이 열세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내가 승리케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삶을 의탁하는 대로 내가 너의 삶을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이 아람주 다메섹의 소바를 도우러 왔다가 다윗에게 완전 패배를 당하고 군사 22,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람을 점령하고 그것에 수비대를 지어 그곳을 다스리며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12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까지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요단강 남쪽에 살고 있던 에돔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이름이 비슷한데 미움만 빼면 돼요. 미움. 에돔은 에세의 후손입니다. 에세의 후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페트라 성을 말하는데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 그것을 다스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한 그 땅을 모조리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인구도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하나 싸우고 끝나고 또 하나 끝나고 싸우고 또 하나 끝나고 싸우고 계속 전쟁을 수년간 치르는데 그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전쟁이 많으면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항상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열악한 무기와 적은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군대와 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6절과 1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믿는 줄 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삶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진정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그것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데 7절에 12절에 보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내 부하들이,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으며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15절과 18절에 보면 다윗이 밖으로는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며 안으로는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해서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중앙 정부를 조직하고 이 중앙 집권 체제,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상비군으로 28만 8천 명을 두고 그 군대를 12조로 나눠서 한 조에 2만 4천 명씩 두 개예요. 그리고 그 12조의 지휘관을 세우고 그 지휘관의 군 28만 8천 명을 통솔하는 군 최고 사령관으로 누굴 세웠죠? 요압을 세웁니다. 함께했던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또 세워줍니다. 그리고 행정을 조직해요. 그 12지파위에 관장을 세워 중앙정부 통치 기반을 다지게 해요. 그러니까 12부족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호족국가니까 이들이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12부족까지도 온전히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면 이 도지사나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을 조직해요. 그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어 나라와 군대와 이 관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기반을 확충합니다. 그리고 사관을도 역사를 기록하게 합니다. 어디 가나 우리 그 속담 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현재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기억할 필요가 있고 기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봄으로 인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도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에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역사에 있고 전통이 있다 보니까 애정한 애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기에 사관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여호사밧을 이 사관으로 세웁니다. 또한 서기관을 두어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 서기관에 스가랴를 임명해요. 또한 경호대를 조직해요. 그 왕을 호위하게 했는데 경호실장에는 분이야를 임명합니다. 그것이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두고 종교를 담당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바로 옆에 두고 이 종교를 담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이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된 것이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제사장에는 사독과 아히멜렉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사독은 이 아론의 후손으로 엘르아살의 후손이요 또 아히멜렉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다말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갓과 나단 선지자를 항상 옆에 모시면서 그에게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언제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대로 잘못하게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왕성하게 받을 번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렇게 바른 길을 걸었기에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 앞에서 막 이런다고 지도자가 아니라 물론 지도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 보스라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서 보스 하면은 가라 하면은 가는 문화였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 이제 리더를 원하는 시대가 됐죠. 그 리더가 앞에서 그를 끌고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땡겨주고 또 같이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주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데 다윗이 그러한 삶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였기에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왕권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하지만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아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다 보면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윗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하는 사람, 무엇을 하는지 함께하는 사람,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의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서중앙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